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21절,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우리는 2주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통해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동안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행복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죄에 넘어지는 우리를 보면 슬퍼하시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행복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 때 참 행복하셨는데 그 행복의 원천, 즉 창조물인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릴까요? 당신은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 있는 모습 그대로가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더 기쁘시고 행복하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바울이 생각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파악해 보았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분이셨어요. 부족함이 많은 질그릇 같던 바울이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전도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건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또한 그분을 영접한 자신의 믿음을 진정 귀한 보배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내가 가진 이 믿음, 내가 모신 이 하나님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한 거 하나 갖고 있으면은 그날 기분이 좋거든요. 어디 가서 소위 안 꿀리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가졌는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 가졌는데 어디서 꿀리지 마세요. 독일어 조금 틀렸다고 어디 가서 기죽지 마세요. 나한테 하는 얘기 같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그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더욱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병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볼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마지막 시리즈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베데스다 병자 이야기를 한번 복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남들은 가지 않는 아주 음침한 곳, 냄새나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곳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는데 그곳 주위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내셨고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병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2가지 점에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 베데스다는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어디에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그곳이 설사 지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나를 찾아와서 일으켜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베데스다는 또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남을 이기는 것, 즉 세상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치유받은 병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베데스다를 떠나 성전으로 갔죠. 남을 이기는 경쟁이 아니라, 세상 기준에 나를 맞추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성전, 즉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내 삶의 이유이자 의미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한 달간의 말씀을 총정리한 셈이 됐네요. 부디 이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 좋은 땅에 심겨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로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알아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직업. 한 어린애에게 성경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답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의미한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이의 답이 참신합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그 답은 신. 이 말이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신 자체가 뭐 직업이지 뭐 따로 직업이 있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이신가를 묵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그 사람의 하는 일이 거의 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상당 부분의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알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다? 상 주고 벌 주는 일이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저 상 주세요. 하나님, 벌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 하나님을 상 주고 벌 주는 일을 하는 존재라고 보면 그런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는 존재일 뿐이 됩니다. 보세요. 지키기 어려운 법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거 던져줘요. 야! 그리고 이거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나 안 무시하나 하고 말이죠.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태초에 딱 며칠만 일한 거예요. 딱 6일만 일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이것들이 혹시 내 말 무시하진 않는지 가만히 감시하고 있는 성격 고약한 꼰대 할아버지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 한가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쁘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분주하지 않으시고 조급하지 않으시지만 언제나 성실하고 항상 왕성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생각한 하나님을 보았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항상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 법 어기는지 틀렸는지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오늘 핵심 질문에 답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하셨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파악해 볼 수 있어요. 바로 베데스다 병자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하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죽었다 살아난 것과 다름없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로지 안식일 율법 어겼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야, 너 안식일에 그렇게 돗자리 들고 걸어다니면 안 돼.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나는데 그게 할 소리입니까? 예수님께는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게 일이라고, 그거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고 공격한 거죠.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반박을 한 겁니다. 이거 내 마음대로 한 일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는 그냥 따라한 것뿐이야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일. 이 일을 예수님은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함께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직업이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일을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공정한 사회 속에 최약층으로 태어나 제대로 된 경쟁조차 못해보고 온갖 차별과 혐오에 넘어진 그들을 찾아와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러진 이들에게 노력하면 안 될 일 없다고, 노력은 배신 안 한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조언하는 이들의 잔인한 말에 또 한 번 쓰러진 이들을 찾아와 일으켜 주십니다. 남에게 아무 이유 없이 잔인한 말들을 늘어놓을 만큼 외로움에 사무쳐 쓰러져 있는 이들을 찾아와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진흙이나 먼지 따위에 불과했던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그를 일으켰던 것처럼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먹여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5장 끝절인 47절까지, 여러분 5장에 보면 앞부분이 베데스다 병자를 고치신 일인데 그 뒤에 계속 길거든요. 그 전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 말투가 아주 화가 나 있다는 점이 특이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온순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었던 것 아니야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거의 절반이 다 화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것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 왜 율법 안 지켜? 이 말도 안식일을 트집 잡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야, 너 안식일 지키면 안 돼. 안식일 법 어기면 안 돼. 했더니 그 한마디에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고 19절부터 47절까지 예수님은 뒤끝도 있으시고요. 악을 보면 참지 않으시고요. 아주 싸우시는 카리스마 있는 멋진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 안식일 율법 하나 가지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셨던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 안식일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느냐? 아까 앞에서 언급한 법전 하나 던져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감신하고 있는 그냥 고약한 꼰대, 그 수준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는 구절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던 걸까요? 간단합니다. 여기 오늘은 안식일이 뭔지 구체적인 얘기는 하는 거 아닌 깊은 내용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만 보자고요. 왜 안식일에 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안식일에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일하다 보면 지쳐 쓰러져 죽으니까요. 여러분, 그 고대 시대에 52시간 근로제도 없었을 텐데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쉬면 얼마나
그 수많은 노예들이 과로로 죽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지 무려 3,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사람 죽으니까 제발 좀 쉬게 해줘라. 3,5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일터에서 쉬지 못해서 과로로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습니까? 사람 좀 살리려고요. 사람이 죽으니까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주신 거고요. 그런데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안식일 법을 지키지 않았다? 저자를 잡아 죽이자. 안식일의 참 뜻을 실행하신 예수님께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며 공격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참 뜻을 버렸습니다.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규칙만 남겼습니다. 그런 아무 의미 없는 규칙만,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규칙만 주고 이거 지켜라 했던 분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꼰대가 맞죠? 아무 의미 없이 이거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나 하고 있는 그런 고약한 노인네 말이죠.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분, 살아계시지 않는 분, 죽어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셨죠.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율법으로는 단 한 명의 생명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생명의 말씀을 혐오와 정죄, 판단의 도구로 사용하죠. 오히려 그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죠. 그 말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 죽은 말씀이죠. 죽은 말씀을 하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신, 죽은 신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죽은 신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시편 135편 15절에서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는 죽은 신을 뭐라고 해요? 성경에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이 믿고 계신 야훼 하나님을 똑같이 믿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니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저처럼 유대인들에게 자꾸 율법 가지고 딴지를 걸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생명이고 그래 사랑이고 그거 중요한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 너 하나님 무시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 믿어? 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두렵지만 너무나도 귀하고 감격스러운 진리를 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죽은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왠지 굉장히 불경한 말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성경의 구절을 기록된 대로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안식일 안 지킨다고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 어제도 먹었고요. 오늘 아침에도 먹고 왔습니다. 그건 구약이라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죠. 신약은 볼까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머리 가리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신데요, 머리카락들.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셀 모임 하는데 리더 두 분이 우리 수아자매, 우리 진아자매가 이미 리더로서 말씀 나눔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을 충심으로 섬기라고 했어요. 노예제도 부활시켜야 됩니까? 이게 다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록된 그대로 따르고 있나요? 우리는 생각보다 아니요. 많은 부분, 대부분의 부분을 성경이 쓰인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의 뜻을 헤아려 그 말씀을 따릅니다. 여러분, 성리학에서는 공자가 임금을 하늘처럼, 군주를 하늘처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여러분 21세기에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1세기에서 공자가 그래도 왕을 섬겨라 라고 가르쳤을까요? 공자가 왜 임금을 섬기라 했습니까? 간약한 신하들이 임금을 잘 섬겨야, 임금의 령이 서야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공자가 오늘날 돌아온다면 뭐라고 가르칠까요? 민주주의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겠죠. 만약 공자의 가르침이 최고라며 내가 공자를 살리겠다고 공자의 가르침 그대로 지켜야 된다면 왕정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공자를 죽이는 걸까요? 공자를 살리는 걸까요? 그 사람은 수천 년 전에 했던 공자의 말을 죽이는 것이죠. 성리학의 가르침이 죽은 것은 조선 후기 사대부들이 공자의 가르침의 뜻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란 무엇인가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일이 믿기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것. 성경 가르침이 오늘날 상황에 맞지 않아서 고민이 되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럼 이런 비판할 수 있죠. 사람이 마음대로 그거 막 하나님 말씀 해석하고 그런다는 거야?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미 신구약 전체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아니, 아예 해석을 다 해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말씀을 너에게 줬는데 이게 속뜻이 의미하는 건 이거야 라고 이미 해석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40절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성경 안에 담긴 속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랑. 이 기준으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고 실천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생명을 살리는 분이 되십니다. 왜? 생명을 살리는 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그런가요?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겉보기에 온갖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사랑의 길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속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시는 일.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돼. 나도 함께 동참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사랑을 기준으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